우리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과 또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은 116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프랑스 말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남성들의 병역의 의무죠. 예전에 한 유력한 이 대선 후보가 자신의 아들의 이 병역 문제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또 결국에는 대선에 떨어진 일을 기억합니다. 이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 이 대중들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또한 그만큼 하지 않아도 돼야 할 일을 또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인데요. 오늘 이 본문이 저는 이 신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까지 지켜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먼저는 이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1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렇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피살된 시체라는 그러한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은 관통당하다 또한 부상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 피살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면 여러분 그 피살된 장소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그 장로들이 이 흠없는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것도 물이 항상 흐르고 또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골짜기에 그것을 끌고 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이 살인 사건과 자신들이 아무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무죄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야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살인 사건 때문에 그곳에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에 쓰려고 부리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 암송아지를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희생하며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괜히 잘못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 여러분 걱정이 되시잖아요. 물론 하도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큰 사고가 났는데 범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건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이 가장 가까우니까 와서 무죄함을 스스로 증명하라.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황당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굳이 가까이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와서 그것을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해야 한다. 왜 그 일을 떠맡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죽인 거 아닌데 왜 그런 수고와 손해를 봐야 하는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전쟁 포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앞서 신명기 2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끼리의 전쟁만 아니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취한 포로를 자기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일단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의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손톱도 깎아버립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왔을 때 입고 있었던 그 옷도 다 벗어버리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 애곡한 후에 비로소 자신이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왔던 그 포로의 여인을 정식으로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전에 살던 그 모든 것과 이제는 단절되고 그 여인이 이 새로운 종교적 또 문화적인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여인입니다. 노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애도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포로에서 아내로 삼았던 그 여인을 향한 그 남편의 마음이 변하였어요. 이 포로에서 취하여 아내로 맞아야 했던 이 여인을 기뻐하지 아니할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할 때 남자는 그 여인을 포로처럼 매매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것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으로 얻은 포로는 주인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노비들을 그 주인들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포로를 그냥 어떤 성적인 노예로 놀이개로 두어서는 안 되며 정식으로 아내로 삼고 그 이후의 삶도 자유인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 사회적 상황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법이죠. 하지도 않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단지 근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보며 무고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전쟁 포로였던 신분의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짝이 없고 억울하고 또한 손해를 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손해를 보라고, 또한 불편을 감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겠습니까? 왜 그러한 손해를 봐야 합니까? 그 이유를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요? 내가 보기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일을 하는 것, 구별된 삶, 즉 거룩한 공동체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해도 말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 또 때로는 불편한 일, 손해를 보는 일, 여러분,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제가 주일 저녁에 장례를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 이제 멈춰 서서 신호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차가 와서 저를 받은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정지하고 있는데 와서 쿵 하고 부딪힌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살짝 브레이크를 뗐는데 차가 앞으로 나와서 받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크게 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좀 쉬라고 그러시나? 목을 잡고 나가야 되나? 며칠을 쉬어야 되나?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날따라 잘 입지도 않은 이 장례식장 갈 때 입는 그 예복을 입고 간 겁니다. 여기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듣고 그렇게 잘 조치를 하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저 깊이 묻어두고 그렇게 장례식장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외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제어해 주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고가 나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갑입니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직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지만,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야 하기도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관련하여 얼마 전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예방에서 이 한국 교회가 이 방역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몇 달 전 한 집사님께서 이 정부가 유흥시설이나 어떤 그런 다른 시설은 적당히 감독을 하면서 유독 왜 교회에만 그렇게 심하게 감시하고 통제를 하느냐라는 그러한 불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천지 사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 괜히 억울한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방역에 신경을 쓰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일을 따라야 돼?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진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보십시오.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방역하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일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이제 다 적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계십니다. 찬양을 할 때도 예배 중간에도 여러분 지금 뭘 쓰고 계시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좀 낯섭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이. 마스크도 얼마나 알록달록한지 모릅니다. 다 틀립니다, 색깔도.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만큼 안전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이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방역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 이태원 사태 때도 이 확진자 한 명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시간에 있었던 예배를 드렸던 다른 성도들은 다 음성으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 나름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교회도 이렇게 띄엄띄엄 앉고 마스크를 쓰고, 심지어 그 교회는 장갑까지 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시간에 예배 드렸던 어떤 교인도 확진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해를 보고 억울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니 또한 세상도 그것을 알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오늘 이 신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감당하기 위해 애쓰실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이 새벽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합리적인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며 또 돌아가며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면 하나님 그것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며 나를 지키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산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이 말씀 가운데 풍성하여지며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또한 담임 목사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 가운데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주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